물고기가 한 말치고는 굉장히 명언이죠. 내가 입을 다물었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입 때문에 생겨나는 고통을 자처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교훈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나 사람이나 입을 잘못 열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중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 가다 보니까 제가 큰 변화가 오더라고요. 저에게도 일단 체력이 많이 급격하게 바뀌고, 그리고 크게 달라지는 건 시력, 눈이 시력이 책을 특히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더 눈이 시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한 가지 약해지는 게 뭐냐면 그건 기억력이더라고요. 전에는 탁탁 떠올랐는데 탁탁 안 떠올라요, 이게.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 이름이 이게 내 이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한흥렬? 내 이름이 원래 이런 한흥렬? 뭔가 좀 어색해. 이상한 것 같아. 늘 불렀던 이름인데 이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를 보시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이 사람 이름을 저 사람으로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대화 속에 잠깐만 기다려봐, 좀 있으면 생각날 거야, 좀 있으면 또 생각이 나요. 한참이 지나면.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약해진 거죠. 반면에 많아진 게 있어요. 많아진 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왠지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 뭐 조금만 그러면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아내가 항상 뭘 보다가 보면 진짜 이거는 울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지어 웃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차 뭐 조금만 저기 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죽을 때가 돼서 그러나 눈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이제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남성은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많아지고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 무섭죠,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굉장히 여성스러워지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많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말이에요, 말. 이상하게 말이 많아졌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50 중반을 지금 향해 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게 돼. 애들한테도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데 특히 이 셀폰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SNS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는 공중파 시대잖아요. 이게 이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가운데 하나가 뭘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말이요, 말. 말. 뭔 말을 못해. 그쵸?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말을 하면 책임지지도 못하고, 말을 하면 또 말을 한 사람이 또 말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그냥 너무 홍수 시대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골치가 아파, 골치가 아파. 여러분, 말은 물론 좋은 겁니다. 의사소통을 안 하면 고립되죠. 그렇죠? 그래서 말도 좋은 말이 있어요. 또 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해야 되니까, 소통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게 너무 좋지 않은 말들이 많고요, 또 좋은 말도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왜 이렇게 힘든가 보면
그것은 말의 홍수예요. 말의 홍수.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 사도 바울의 스승이,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누구로 등장합니까?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가말리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석학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유명한 석학, 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다른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혀에서 온다. 혀에서 온다. 혀가 좋은 때는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고, 그렇죠? 이 혀가 좋을 때는 뭐 그냥 말에 속아 넘어갈 정도, 그렇죠? 너무 좋을. 근데 혀가 나쁠 때는 그보다 더 나쁠 것이 없다. 이게 가말리엘이 한 얘기예요. 이 말이 많은 사람들 있죠. 말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말 많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재미가 있어요. 조금, 그죠? 그런데 재미가 잠시뿐이에요. 좀 시간이 지나면요, 피곤해. 피곤한 거예요. 잠언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읽지 않은 잠언서 13장 3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시편 다음에 나오는 게 잠언이죠. 잠언서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현실이 참 많아요. 누군가가 이런 의견을 내면 뭐 그 밑에 댓글이 수십 개, 심지어 수백 개가 달려요. 또 그 댓글에 대해서 또 댓글이 달리고 또 그 댓글에 의해서 또 댓글이 달리고 아주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뭐가 옳은 것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는 우리는 살아가요. 뭐 대통령이 여론을 조작하고 인터넷 뭐 그런 걸 조작해가지고, 그쵸? 뭐 이렇게 불법 선거 운동을 했느니 어쨌느니 뭐 이런 것부터 사실인지 아닌지 뭐 또 알지도 못하는 근거 없는 소위 말하는 말들이 인터넷 석상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뭐 이건 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이게 도대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게 참 너무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단어가 있어요. 그게 불언중이라는 단어예요. 불언중, 한자로 아니불자, 말언자, 가운데 중자. 불언중, 이게 뭐예요? 말을 안 하고 있는,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 말을 지금 내가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불언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시가 귀찮아요. 내용이 들어가면 그 말을 많이 하는 거니까 제가 나름대로 불언중 이런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말 많은 시대, 말은 또 말이 되고 말을 아껴야 한다. 그것이 경건이다. 저는 이제 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말은 말을 낳아요. 말을 그러니까 아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아껴야 돼요. 왜?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이다 생각을 하시고 말을 아껴야 성경적 가르침,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이 시대에, 말 많은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경건이에요.
우리는 경건하면 무슨 뭐 하늘을 뭐가 보이지 않고 막 이런 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것은 이 말을 아끼는 거예요. 불언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말 하지 않고, 그렇죠? 내 생각이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어도요, 그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말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리요. 그거는 절제할 수 있어야죠.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이거 경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불언중, 말을 아끼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지금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훈련이냐?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예. 어떤 분이 재미있는 거를 쓰셨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혀가 있잖아요, 이 안에. 예. 말은 뭘로 해요? 혀로 하죠. 혀가 짧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혀를 이렇게 혀가 짧은데 무슨 말이 되겠어요? 혀가 짧으면. 그래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혀 짧은가? 왜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혀 길이에 따라서, 그죠? 이게 중요해요. 혀. 근데 만약에 이 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사 전달이 안 됩니다. 말 못해요. 자, 실습 한번 해보죠. 옆 사람하고. 자, 예? 혀를 깊이 넣어가지고 가장 짧게 해가지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불언중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예? 혀를 짧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돼요? 불언중이 되냐고요? 불언중이 돼요? 예? 그냥 불언중이 되지. 불언중. 바다 발음이 나잖아요. 근데 잘 보자고요. 혀를 단단한 이빨로 막아놨어. 단단한 이빨로 혀를 막아놨어요. 혀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죠. 이 안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다시 한번 막았어. 소리 못 나오도록. 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붉은색 입술이요. 붉은색 입술. 이게 뭐예요? 말 조심하라. 경고등을 여기다가 빨간 경고등을 딱 켜놓은 거예요. 제가 이 글귀를 보고서 참 그렇구나. 예? 이 혀를 단단한 이빨로 막으시고 그 다음에 입술로 더 한 번 막은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붉은색 여기다가 경고등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말 조심해라. 예.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매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왜요? 한 번 해놓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네. 우리가 일단 내뱉은 말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소리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게 울린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것 같아서, 살아서 능력에,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게 뭐냐? 이게 내뱉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급적이면 남을 되도록이면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두루미라는 새가 있대요. 근데 이 두루미는 항상 이 독수리의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두루미들은 시끄러워. 그냥 요란하게 막 떠들썩 하는 거예요. 막 하늘을 날아갈 때도 와글와글하고 호수에 앉아있을 때도 와글와글하고 떼거지로. 그러니까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내니까 독수리가 아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어김없이 요란스러운 두루미들을 공격해서 먹잇감으로 삼는데요. 그런데 조류학자들이 다 관찰을 해보니까 나이가 많은
아주 굉장히 노련한 두루미들은 거의 희생을 당하지 않는데요. 예.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노련한 두루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입에 돌 같은 거를 뭔가 막대기든지 뭔지 하나를 딱 물고 하늘을 난다 그래요. 제가 두루미를 직접 관찰하지 않아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조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에 뭔가를 물었기 때문에 뭐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여행을 잘 마친대요. 예.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귀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죠. 잘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입은 너무 오래 열려 있으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 돼요. 이게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자기 주장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주장이 강하거나 자주 하게 되면 시끄러워지는 법이에요. 시끄러워지는 법이에요. 네. 사람들이 당하는 많은 시련은 대부분 입에서 비롯이 돼요. 자, 교회 생활은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말이요, 말. 말. 교회가요, 뭐 봉사했니 안 했니, 뭐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이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상처를 받고 뭐 교회가 요란스럽고 한 거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도 그렇고 전부 뭐 때문에 그래요? 말이요, 말. 말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다툼이 생겨나고 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을 잘 어떻게 돼요? 관리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 관리를 잘 못한다.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아낍니다. 말을 아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을 잘 관리해야 돼요. 네. 말 관리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을 잘 관리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아멘이세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아니 부부싸움 왜 해요? 결국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말 때문에. 예.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다툼과 힘들어요. 다툼이라면 인생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잖아요. 다 보면 알고 보면 말에서부터 비롯된 게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세상에 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말을 잘 아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이고 말을 잘 관리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요. 지혜로운 말, 축복된 말,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화가 나고 말 관리 잘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말을 잘 관리해야 되는가? 제가 한 5가지만 생각해 봤어요. 첫째, 말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불순물입니까? 거짓말, 과장되게 말하는 거, 무의미한 말들 이거 어떻게 해요? 줄여야 돼요. 감정적인 말들 있죠? 그거 삼가해야 돼요. 경망스럽게 큰 소리치기 좋아하는 이런 불성실한 언어 습관 같은 거 변화시켜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은 축소시키고 타인의 잘못을 과장시키면 그것은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어요.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어. 예. 말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말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옮기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많아. 예. 그게 증명되지 않은 거짓일 수도 있는데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장된 말, 사실에 정확하게 근거하지 않은 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불순물이요, 말의 불순물들. 말의 불순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무익한 말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익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발설해가지고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이걸 발설했을 때 유익이 되는 말이 있고 발설했을 때 유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발설해서는 유익이 안 된다 하는 말은 어떻게 되냐면 그건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익한 말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고 착 빠집니다. 무익한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타인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말은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익한 말을 심판 날에 내가 심판하겠다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그 내가 말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도 없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하면 그 무익한 말이죠. 유익이 없는 말이에요.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들이야 없으시겠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에 대해서야 무지가 많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불순물, 그 다음에 무익한 말, 성경에서 그리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말. 악한 말. 말 중에도 악한 말이 있죠. 악심이 들어간 말이 있어요. 절대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이 막 화가 나잖아요. 애들 때문에. 애들을 키우면서. 악한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악한 말 한마디가 아니지 뭐. 많이 들으셨잖아.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자식한테 했던 악한 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면 다 녹음돼서 안 되고 자기 자식인데도 막 너무 화가 나면 막 병 땡 같은 땡 이러고 또 미 땡 땡 같은 땡 이런 거 하고 이런 악한 말을 함부로 막 한단 말이에요. 욕 같은 말, 악을 악으로 갚은 말.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참 이 입으로 악한 것도 전해갖고 되겠어요? 악한 것을 전하면 안 되겠죠. 예. 성경을 한 군데 찾을게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복이 있다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참아. 악한 말을 들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되갚아줘야 돼. 그래서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들었으면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이요. 복.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11, 12절이 아니고 13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였냐면 악한 말을 너희들한테 한다. 근데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 선한 말을 하는 너희한테 나쁘게 대하거나 그랬을 때 너희도 악하게 대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되갚아줘라 그렇게 하지 않고 13절에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절은 소금의 비유, 14절은 빛의 비유가 나와요. 이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소금과 같아야 된다, 빛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 너희도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빛이니까. 소금과 빛이니까. 남들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있는데 아니요. 항상 이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도 막 뭐가 올라오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는 소금과 빛이지. 내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을 하면 안 되지. 네 번째, 말을 관리 잘해야 인생이 행복한데 네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 혀를 통제해서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루미 비유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입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자갈을 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알아야 내 몸도 다스릴 수 있어요. 내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몸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잘 통제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말 조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생명 다 흘려버려요. 다 까먹어.
교회에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막 그렇게 해서 뭐 잘해. 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은사도 뭐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근데 이게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받은 은혜와 생명 그걸 다 어떻게 돼요? 다 흘려버리게 돼요. 다 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흘려버리게 돼요. 요즘 뭐 국회의원들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요, 이렇게 보면 살아온 스펙, 그 히스토리를 보면 대단한 사람 엄청 많아요. 평범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정치인들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 사람들의 인생은 진짜 보면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습니까? 말 조심을 하지 않아. 생각 없이 말하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뢰했던 모든 거를 다 까먹어버려. 저 사람이 대단하고, 저 사람이 목사고, 저 사람이 장로고, 저 사람이 권사고. 근데 그 한마디 말 때문에요, 신뢰를 다 잃어버려요. 다 까먹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았는데 말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5번째, 말을 잘 관리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가? 5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남의 말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남의 말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네. 들을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참 신기해. 그죠? 들을 말은 잘 안 들려.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들을 말인지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를 안 듣고 어로 들어요. 그리고 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는 몰라. 그냥 어만 붙잡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 네. 남에게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분별력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분별력 없게 말을 해. 네. 그렇죠. 마치 쪼크 한다고 하는데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재미없게 말을 하니까 콧방귀를 뀌는 거나 똑같아. 마치 저처럼. 그죠? 네.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익하고 불결하며 남을 손상케 하는 말들은 대꾸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할 곳이 없게 해야 돼요. 그런 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듣기 싫어. 자꾸 이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를 말아야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야죠. 그런 말 하지 마. 난 생각이 달라. 내 생각에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딱 끊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들어. 그것까지 다 듣는 거예요. 그렇죠? 무익하고 불결하고 남을 손상케 하는 그런 말들 다 들으니까 이 안에 온갖 불순물들이 생각 속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 탑이 뭐죠? 바벨탑이에요. 바벨. 하늘에 이르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세상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고 올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죠. 그 바벨탑을 어떻게 했어요?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는구나. 그래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흩트는 거예요, 흩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가 생겨났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나중에 나눌 기회가 나누고요. 그때 쌓았던 탑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이에요. 바벨이 무슨 뜻일까요? 말이에요, 말. 네, 말, 바벨, 말. 언어. 네. 언어. 무섭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참 행복하고 있었는데 뱀이란 놈이 딱 다가와서 유혹을 했죠? 뭘로 유혹을 했습니까? 딱 한마디 말이요.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하든, 네, 딱 한마디요.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말의 위력을 알아요. 사단은 그 말을 통해서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 속에 죄악을 심어 넣어줬어요. 이 말은 잘 사용되면 하나님의 언어가 되고 창조적인 언어가 되고 행복한 언어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서 소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단적인 말이 있어요. 거기에 붙들리면 파괴적이고 고통스럽고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찾아오고 관계가 깨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망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바벨이라는 건 말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이게 혼란케 하다라는 거거든요. 바벨은 언어를 혼란케 했다. 바벨. 예.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41편 3절. 예. 다시 한번 보죠. 뭐라고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런 쓰지 말고 나부터 경건은 똑바로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해서 내가 똑바로 사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내가 먼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경건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 말 훈련, 언어 훈련. 이게 경건한 사람의 정말 어떻게 보면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중간이라도 간다 해서 우리나라 사람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 인생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경륜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한번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17장. 잠언서 17장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이 그 말이지 뭐. 예,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중간 간다는 말은 없는데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미련한 사람도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떠들면 아이고 저 사람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유 저 사람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결국 저 사람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미련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잠잠하면 지혜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의 홍수 시대 아주 그쵸? 너무너무 골치 아픈 시대죠. 말 많고 탈 많고 말은 또 말이 되고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불언중 말 많은 시대 말은 또 말이 되고 말을 아껴야 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나는 말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혀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말의 홍수 시대에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경건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